신부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반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환난을 피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많은 신부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로는 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작 위기의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내 행동 양식에는 그 주님을 본받는 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하여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연구한 끝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진심으로 사심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그분과 결혼을 하려 한다면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의 생각에서 사랑이라고 정의 내려준 것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사랑의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게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율법적으로 계명을 마구마구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내 말을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을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계명이 뭘까요? 이것을 지키는 자야만이 이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자면 결론은 무엇이죠?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가장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 가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는 무조건 다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하면 율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데 고갈되어 있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지켜야 돼 이웃사랑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초점을 지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물론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영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과 연합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 말씀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나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고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날에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대체 왜 사랑을 하고 혹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이 왜 무서운 날이 될까? 이 심판날이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비유가 나와요. 종말의 비유 세 가지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종말의 비유로서 어떤 열처녀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곤 해요. 열처녀 비유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그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니. 지금 양과 염소는 비유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에 대한 거는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사람들이 한편은 양과 같고 한편은 염소 같다는 그것에 대한 비유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축할 때 보면요, 양과 염소를 처음에는 이렇게 섞어서 치다가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리로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예수님의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잘 대해 주었기 때문이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셨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고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시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을 선포하죠? 아까랑 반대로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은 염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선대해주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소들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내가 언제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들,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눈에 하찮아 보였던 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지옥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저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지가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대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혼들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가로 여러분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따질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찬양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내가 주님께 벌벌 떨었는데 나를 그리로 보내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고 너는 그들을 무시했고 너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저 너의 구원을 위해서만 내게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요.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 오직 보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 모든 회개와 믿음과 보혈이 적용된 사람으로서 주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 결과 네가 내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게 네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느냐? 네가 그토록 보혈 오직 보혈만으로 구원받지 어떤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네가 그토록 강조하고 수없이 반복했던 그 보혈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피를 냈다는 걸 네가 알면서 그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니? 죄를 지은 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걸 네가 진짜로 믿었다면 죄를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주님은 우리의 교리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분명한 정통 신앙, 정통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의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던 안 믿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여,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너는 몰라서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넌 진짜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폐해가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어떤 의식과 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 자로서 내가 어떤 자이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을 때 어찌 영혼들을 미워할 수가 있고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란 걸 100% 믿는다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은혜와 믿음의 어떤 이 교리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다른 사도들도 아니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통 신앙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핍박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난 내가 받은 은혜와 이 사랑에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은혜 다 갚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이 은혜 감사해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저 형제를 주님께 대하듯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 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야,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믿음이야, 오직 은혜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나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그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열매를 보신다 함은 열매,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볼 때 열매가 좋으면 주님 생각에는 나무가 좋구나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와 믿음의 교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리로서, 신학으로서 그래서 정립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온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사랑을 믿어야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것이 그 은혜를 인하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에 할례나 무할례자나 논쟁하지 말아라. 다 쓸데없다. 오직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나온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에서의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단지 발 씻어준 거 의미하셨을까요? 친절하게 해주신 거 의미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 자신까지 목숨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내가 분리돼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아버지 눈에 너희들이 귀하면 독생자인 나를 너희에게 내줄까? 그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내 영광을 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그 영광도 저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정말 실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네가 내 대신 사랑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옥 보낸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편에서는 또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자들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구분될 것이다. 명백하게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어지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따라다녀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었을 경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심판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다 보혈로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에 가르쳐 주신 것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도 같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리하여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명백하게 주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건대 단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에 의해서 내가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참 불행하게도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평생 수없이 많은 시간을 아무리 그걸 해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에서 계속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관점이 너의 말이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해드리는 것과 동일한, 주님께 해드리는 것과 그 자체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줄인 자였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된 자였습니다. 헐벗은 자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갇힌 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이 아니라 너희들은 염소야. 너희들이 갈 심판을 받아라. 지극히 작은 자들은 바로 줄인 자와 목마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편에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시각에서 굶주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말리아나 어디 아프리카나 그런 기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저렇게 쩔쩔 굶다가 기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이 끊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굶주려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목마른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목마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했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 저들은 죽게 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이 거처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도 나그네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헐벗은 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는 옷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문 밖만 나서도 여러분 눈에 밟히는 모든 사람들이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의 시각으로 보면은 헐벗은 자들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은 병든 자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뒹굴면서 쾌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자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손이 뚝뚝 떨어지고 다리가 뚝 떨어져도 미워하면 살이 난다고 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정말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 아닙니까? 남의 팔을 자르고 자기가 그런 불구자가 됐는데도 병든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갇힌 자들. 생명 다해서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갇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닌 잃어버린 양들은 지금 마귀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던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디 멀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이 문밖을 나서면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 눈에 밟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품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저 여러분 눈에 아무 가치 없이 그저 업무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관계 맺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홀대했던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오셨나요? 그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성령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애쓰면서 사셨나요?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나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에게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고쳐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나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여러분 아직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에는 우리가 양의 편에 서던 염소의 편에 서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냥 허고 많고 많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친구에게는 내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랑 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에서 친구라고 주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셨던 사람들이 누구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친구로 주님께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터놓고 주님의 마음껏 주님의 비밀을 터놓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이 궁금하다고요?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되세요. 주님의 친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읍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저 내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가득 차서 그저 보여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그 긍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돌더줬던 그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그 고통 당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로 그들을 보셨을 때에 머리에서는 여러분 피가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귀한 주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가시의 혈관에서부터 머리가 찢어져서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고 여러분 그 눈에 온 얼굴에 그 주님의 피로 적셔진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은 결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눈에 들어간 피를 닦을 수조차 없고 그 피로 충혈된 그 보혈을 통과해서 본 그 영혼들을 주님은 분노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지금 죽게 생긴 그 와중에서도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걱정해 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걱정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래줍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험담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의 허물들을 우리가 덮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복음 전도나 선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흉악한 그런 패거리들과 어떤 깡패 몇몇으로부터 몇몇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밟고 때리고 폭행하고 있고 돌로 찢고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혹 있다 한다면, 그렇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나서는 사람은 우리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우리 실제 사례들을 볼 때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집으로 와서 우리 지인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저기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매 맞고 있고 어떻게 강간당하고 있고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그냥 왔어. 토론,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부터 살아야지. 그것으로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매맞고 때림당하고 강간당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여러분의 딸이었어요. 그 매맞고 있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 맞고 있고 여러분의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론이 필요합니까? 논쟁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든 살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뤄보건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저들이 때로 다 죽어가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다 마귀에게 강간당하고 마귀에게 찢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비춰진 이 땅의 현실은 당신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밖에서 마귀에게 강간당하고 마귀에게 매맞고 마귀에게 죽임당하고 있는데 그게 네 자식이라면 그게 너의 부모님이라면 넌 네 살 거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달려들지 않았겠냐? 내 마음이 그렇다. 이러보건대 너는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이 없다.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 천부께서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내리듯이 너희도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너희 가족에게만 너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만 그러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혈육인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온전케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부득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저 지극히 작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들을 돌봐주지 않고 저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될지 모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교리 가지고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거 결론 진작에 내리고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